오늘도 새벽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또 일주일 저희들 또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말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말의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육체의 쉼을 누리고 또 회복되고 재충전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영혼이 다시 주님과 함께함으로 또 다시 회복되고 다시 채워지고 다시 준비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말씀 또 찬양 기도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주님의 거룩함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오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껍데기만 그런 무늬만 그런 척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위해 우리 매 순간순간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성결케 위해, 거룩함을 위해, 하나님을 닮기 위해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며 애쓰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계속 더럽히려 합니다. 우리를 거룩함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가만히 정신 놓고 있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새벽에 우리가 찬양의 고백처럼 또 말씀으로 또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3장 말씀입니다. 1220페이지 구약성경 에스겔 4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220페이지 에스겔 43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려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만약에 한 집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재료로 집을 짓고요. 아주 넓고 크게 지었습니다. 그 들어갔던 자재들은 가장 최고급 자재를 사용하였고 가구들도 가장 최고급의 가구들로 배치됩니다. 가전제품들은 최신 가전제품들로 준비해서 갖춰 놨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꾸며져 있고요. 나무와 그 잔디들 아주 아름답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해는 잘 들어오고 환기도 잘 되는 아주 좋은 집입니다. 그렇게 아주 잘 갖춰져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집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다 잘 갖춰져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면 그 집은 어떤 집이 될까요? 여전히 계속 그 좋은 모습들이 유지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금방 더러워지고 금방 낡아지며 금방 뭔가 스산한 따뜻함이 없는 냉기가 가득한 그런 집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좋은 것으로 채워놓고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갖춰놨다 할지라도 거기에 가장 핵심인 사람이 살지 않는다면 그 집은 집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40장, 41장, 42장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성전 밖의 모든 곳까지, 그리고 제사장의 방과 모든 집기류까지 하나님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회복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전에 세워졌던 성읍보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넓게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성전은 그럴듯하게 채워졌는데 건물만 있다면, 진짜 있어야 될 것이 없이 건물만 있다면 그것은 그저 껍데기뿐인 거죠. 거기에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43장에 나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있어야 그 성전이 진짜 성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세상과 정반대인 본질은 무엇인가요? 세상은요, 속이 없어도 껍데기만 그럴듯하면 됩니다. 물론 세상도 생각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어야 되고 감정이 있어야 되고 속이 있어야지 됩니다. 하지만 세상이 추구하는 본질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본질과는 또 다른 것들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늘 살펴보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성경 읽는 분들 사무엘상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겉모습을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또 겉모습이 어떤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와, 멋있다, 좋다, 잘한다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에 껍데기만의 모습으로 속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껍데기가 아닙니다. 중심이죠. 어떤 중심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 영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속이 채워져서 내 입술과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아무리 겉모습이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껍데기 뿌릴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성전을 껍데기, 겉모습을 준비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서 이제 그 안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천사가 환상 중에 에스겔을 계속 이동시키죠. 성전으로 했다가 이제 어디로 온 거예요? 성전 동쪽을 향한 문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옵니다. 에스겔은 지금 성전 동쪽을 향한 문에 딱 서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나나 또 지금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2절에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서부터? 동쪽으로부터 지금 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고 계시는 것을 에스겔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쪽으로 오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에스겔 9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부터 떠나갈 때 바로 동쪽으로 떠나가셨기 때문에
다시 이 동쪽을 향한 문을 통하여 돌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9장 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이스라엘의 죄악을 말씀하시고 나서 10장 18절에 가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부터 떠나십니다. 그리고 11장 23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영이 성전으로부터 떠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은 그럴듯했습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 전에도 성전은 멀쩡했고 제사장은 있었고 제사는 드려지고 있었고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형식은 있었고 껍데기는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진짜 있어야 될 본질이 사라져 버렸던 것이죠. 그렇게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던 동쪽 문을 통하여서 다시 돌아오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많은 물소리,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것처럼, 막 이렇게 물이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그런 소리와 같이 임재하시고, 또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이 나는 것입니다. 마치 저 멀리서 해가 떠오를 때 그 빛이 온 세상을 비추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온 이스라엘 땅 가운데 빛을 비추시면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무엇으로 채워주시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로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빛을 통해서 죽었던 심령들이, 죽었던 이스라엘의 성전이, 죽었던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백성들이 그 물과 빛을 통하여 다시 생명을 얻게 되고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다시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에스겔은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3절 뒷부분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곧 엎드렸더니. 제가 어릴 때 교회 가면 늘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기도회를 하게 되면 막 기도를 하다가 목사님이 자, 이 시간에는 옆으로 나와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시다. 아니면 자, 이제 성도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강대상 앞에 오셔서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라고 목사님이나 인도자께서 도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육신의 무릎을 꿇는 것도 중요하고, 물론 육신의 무릎을 꿇지 않아도 우리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육신의 무릎을 꿇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순종합니다, 엎드립니다 라는 것을 더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할 때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반응은 뭐예요? 아, 임재가 오시는구나 하고 그냥 눈 멀뚱멀뚱 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가던 모습 그대로 아, 하나님 오셨어요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되고 그 임재 앞에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정말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음성 앞에, 또 주님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심정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가? 그 주님을 그렇게 경외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약속해 주십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하나님께서 회복된 성전에 임재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곳이 바로 내가 앞으로 거할 처소, 내 발을 둘 처소,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변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7절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예전에는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았나요?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살았죠. 우리가 20-30년 전만 해도요 공동체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가문의 명예, 어떤 공동체의 명예를 살았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위해서 살죠? 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삽니다.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리며 반응하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과 가증한 일을 멀리 제거하게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거룩한 빛 가운데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것과 가증한 것과 음란한 것들이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직 겸손히 엎드리지 않은 거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다라는 것을 당연히 반드시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기에 그것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결단하게 되고 끊어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것을 멀리하게 되고 어떻게든 나를 거룩한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해 발버둥 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뒷부분에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이것이 은혜이고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결단합니까? 주님, 다시 말씀 일독 도전하겠습니다. 주님,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헌신해서 섬기겠습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며칠 가지 못합니다. 금세 또 넘어집니다. 금세 또 우리는 유혹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바꾸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죠. 주님의 그 신실하심이 없다면요, 이 43장의 환상 뭐하러 보여주십니까? 그냥 잘못했다고 포기하고 잘라내고 넌 탈락, 내가 다른 사람 택할 거야 라고 하신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바꾸신다면 오늘 이 환상은
보여주실 필요가 없으실 것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한번 택한 백성 버리지 아니하시기에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붙드시고 계시기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이 내 안에 채워져 있는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이 내 삶에, 내 본질 속에, 내 중심 속에 비춰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는 겸손히 엎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거룩함이 내 삶에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주말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 또 주님, 우리의 이 시간이 그냥 풀어지고 그냥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더 점검하고 준비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다시 새로운 일주일을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을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신뢰하며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안에 혹시 우리의 삶에 껍데기만 있지는 않는지, 정말 중심이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져 있는지, 많은 물소리가 내 안에 있고 그 거룩한 영광의 빛이 내 심령 가운데 비춰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하고,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렇게 겉만 살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닮아가고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하나숲 동산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모여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심으로